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넷째 주마다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같이 청년들과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만큼 지난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이 교회론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궁극적으로 품고 가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겨주신 교회라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따라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하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 누구라면 다 갖고 있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성도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스어랑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저마다 다 꿈꾸면서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완벽한 사회와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저마다 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요, 오히려 더 많은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꿈을 가졌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온 수많은 위인들, 영웅들, 많은 왕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런 정치인들이 저마다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바로 로마 시대인데 이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 왕을 좀 정리하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였습니다. 행정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요. 정치적인 영향력 또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 안에서 이제 이 원로원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다 이 왕의 말에, 이 황제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선대 황제들이 이 로마의 숙제처럼 남겨왔던 이 재정적인 문제를 화폐 개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갔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안에서 들끓고 있던 이 로마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도시를 재건했고요. 공공시설을 확증해 나갔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 사람의 업적이 뭔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업적이 이걸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콜로세움을 완공한 사람,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콜로세움을 완공했습니다. 이 로마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찬란해 보였던 그의 업적과 유능해 보인 그의 능력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들 타키투스나 스웨토니우스, 플라니우스에 의하면 그는 굉장한 독재를 한 황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재를 통해 가지고 그는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극대화시켰고요.
이 황제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을 탄압하고 숙청을 빈번히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또 그의 어두운 면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이 마음속에 내가 속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부국강병한 나라, 위대한 로마로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만 했던 건 뭐냐면 힘을 가져야 됐고요. 그리고 분란의 소리가 나는 것을 억제하고 억누러야 했고, 그거와 함께 로마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콜로세움을 완공하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이런 각종 이벤트를 열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전성기인 이 팍스 로마나를 이뤄 나갔던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로마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억누르려고 군비를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건설업과 이런 것들을 대거 일으키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 뒤에서 슬금슬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평화를 지켜낸 황제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황제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또한 돈으로 찍어 눌러서 보여지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로마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직면했던 이 로마 사회의 경제적인 위기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문제이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경제 위기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냐면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에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짐승의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는 뭘 위협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위협하는 영적 위험입니다. 영적 위협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이 7 교회들이 겪고 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 위협은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였는데 특히나 이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타협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협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내가 육적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면요, 교회에 다니면서 쾌락을 즐깁니다. 아주 난잡한 성생활과 음주와 그런 현장에 항상 참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난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과 같은 타협주의자를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요, 달콤한 실용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타협점에 서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직장의 문제 중에 우리는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바로 얘기죠. 주일 성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선택사항으로 변해버려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항상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학원.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물으면 당연히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면 교회 활동은 뒷전이 돼 버립니다. 또한 동일한 이 선상에서 부모들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와 학원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신앙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학원에 가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나 정도면 주의를 지킨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자기 위로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렇게 자기 위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기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짐승의 위협입니다. 짐승의 위협 속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위협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짐승의 위협에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짐승의 위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달콤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침투해오고 흔들어 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의 문제를 경제 위기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곧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삶의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바다는 헬라어로 탈라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 탈라시아는 악의 근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악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유혹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탈라시아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짐승의 위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라짐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제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서 마주하는 탈라시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구원은 개개인이 얻는 것이지만요, 그 개개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장막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건 곧 공동체예요. 공동체. 단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영원한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고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 탈라시아를 남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서로 간에 조용히 끝을 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만 돌아서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우리를 유혹하여 달콤한 실용주의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과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더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그게 짐승의 위협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과 가정,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바닷물에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켜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죄악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내가 이게 짐승의 위협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책 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종종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기 위해 큐티를 장려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이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12월 6일 날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결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겐 새 예루살렘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삶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건 곧 짐승의 위협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 니콘이라고 합니다. 이 니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매일같이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어마어마한 의지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다짐하면서도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박진영이라는 연예인 다 아십니까? 네. 이 박진영이라는 연예인, 뭔가 그 연예 기획사의 대표로서도 굉장히 성공했고요. 또한 가수로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부담되니까 사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일주일에 4번, 4일에서 5일은 밤마다 파티를 벌이며 정말 이 난잡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파티 중에 술에 찌들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큰 회의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2번 다시 파티를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그날로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노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것도 몇 배의 힘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삶에 뭘 찾아야 되냐면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지에 대한 이유, 내가 왜 올바르게 살아야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아직까지도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단순해지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뭐 걱정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짐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그 걱정거리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것을 고민하고 목적을 가진 삶을 살려고 애썼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를 찾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대놓고 주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항상 사명을 갖고 살겠노라, 주를 위해 살겠노라 말하고 다짐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는 와중에도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집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은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니골라당과 같이, 타협주의자들과 같이 달콤한 실용주의에 빠져서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발 담그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가치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위협이 우리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제 앞에서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다이어트처럼 참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분명 집에 가서 먹을 저녁밥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포카칩이라는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이 과자를 왜 샀냐? 설교 준비하면서 입이 심심할 경우에 이 젓가락으로 하나씩 입에 넣어서 먹으려고 샀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카칩이라고 하는 과자에 오명이 있습니다. 바로 질소 과자라는 거예요. 왜 질소 과자일까요? 그 사진 내려주세요. 들어가다 또 살 것 같아요. 네. 왜 질소 과자라고 합니까? 포장은 이만한데 뜯어보면 얼마 없는 거예요. 이 감자칩이 얼마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포카칩에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 입에 맛이 들렸어요. 먹다 보니까 이 포장을 뜯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너무 비슷한 모습 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뭔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부풀리지만 정작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죠. 정작 뜯어보면 진리가 없고 복음에 대해 전할 삶의 간증도 별로 없는 그런 삶. 괜히 포카칩에 심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포카칩을 만든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카칩이 왜 이 질소가 가득한 과자가 됐는지 찾아봤는데, 먼저 저는 이 회사나 이 과자에 아무런 악감정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려요. 포카칩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이 무게가 이 안에 있는 과자의 용량이 90g이었대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국제 유가 상승을 직격타로 맞은 게 이 과자업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과자를 다 튀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튀기는 기름도 이제 기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90g짜리 포카칩이 60g 포카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이 용량이 원래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이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채워 넣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질소 과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2010년에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해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과정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질소 과자다 뭐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더니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이 과자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있는 그 룰을 깨고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2015년 9월 생산분부터 포카칩의 중량을 60g에서 66g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 포장은 그대로, 크기는 그대로 하고요. 가격은 동결했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증량을 한 직후 한 달 만에 포카칩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급등했고요. 영업이익이 138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과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격 대비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과 각자 도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기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어떠한 영광을 누렸고 명성을 얻었는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민감성을 가지고요, 기업과 정부와 유명인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과 정부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신뢰도는 이 교회는 밑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붙은 오명이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세상이다 라는 오명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3, 4, 5 뭉쳐가지고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 중심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게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 결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것처럼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자기 보존에 내 교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세상과 똑같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도록 하는 짐승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현혹되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제쳐두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승리를 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는 두려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성을 되찾고 순결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시대적 소명을 외치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궁극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듭시다. 이 소망을 바라봅시다. 이 소망을 증거합시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또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뢰도를 잃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묶어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